어느 교회 가나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한테 자녀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닮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의 9은 요셉을 택합니다. 왜 요셉을 택할까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요셉이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서열 2번째까지 오르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에서 대통령 다음 가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요셉에 대한 마음을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 게 크게 쓰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요셉을 50장까지 함께 나눌 텐데, 이 요셉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함께 나누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요셉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생애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고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요셉은 오히려 더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요셉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볼 겁니다. 근데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그 위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그 어떤 위기와 고난보다도 더한 고난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했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팔아버리고 또 감옥에 넣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감정을 가졌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의 모든 감정은 다 사라지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100가지가 넘을 정도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이 요셉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축복으로 바꾼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최악으로 치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그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이 요셉이지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 탓도 안 했고요, 조상 탓도 안 했습니다. 환경 탓도 안 한 사람입니다. 참 놀라워요.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은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그 절망 속에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 꿈이 어디 있어요?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꿈을 다 저버리기 마련인데, 이 요셉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가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을 전체를 놓고, 이제 오늘 서론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셉의 4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이 4가지 특징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말씀 중간중간에 이 4가지의 특징들을 제가 부각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4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하면 이 4가지만 알고 계시면 요셉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겠습니다. 다 알려드리고 요셉의 특징 4가지 쓰시오. 네, 안 오실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시험 본다니까 다들. 네. 첫째가 뭐냐면 요셉은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정직하고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결함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지요. 요셉도 이 순결을 지킨다는 것, 정직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 참 어려운 그 상황,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그 순결을 지켜나갈 수 없는 그 환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순결을 지켰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꿈쟁이라는 거지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어떤 것도 꿈을 가진 사람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심한 고난 가운데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원망하지도 않고 탓하지도 않아서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꿈을 크게 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이것이 요셉의 결정체이지요. 요셉이 딱 이 한마디로 예수님과 가장 근사치로 닮은 사람이라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용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팔아넘긴 사람들인데 그 형에 대해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가 되고 애굽의 모든 기근을 다 구한 후에 요셉의 형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친형제도 아닙니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인데 그 형제를 오히려 믿음 가운데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용서의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품고 하나를 이룬 사람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수업에 나왔지만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이 요셉을 한번 면밀히 관찰해보고 우리가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때에 그 모습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와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요, 오늘 본문 외에는 없어요.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자, 요셉이 몇 살 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세죠, 그죠? 자, 17살 손 들어봐. 아우, 야, 17살 위 다 손 들어야 돼. 그러면 지민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지민이 정도의 나이에 있는 애가 요셉이에요, 지금. 뭐 지은이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으로 하면 지은이가 17살이고, 왜 만으로 하면 지민이가 16살이니까 아마 지은이, 지민이, 현설이 정도의 나이가 아마 이제 요셉의 나이. 그러면 답 나오지요. 저 나이는 무슨 나이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엄마 말하면 두 마디 하고, 일로 가라면 절로 가고, 교회로 가라면 앞으로 가면 뒤로 가고, 항상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하는 때가 이 나이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설이는 나는 아직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아직 아니라고. 근데 일단은 저 나이 또래 되면 특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나이 때에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1, 2절에서 이야기해줘요. 요셉이 거주했던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나오지요. 또 요셉이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 나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형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생애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야곱 같은 아버지에게서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지. 요셉 같은 아버지에서 야곱 같은 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야곱 같은 그 아버지에게서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부모님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부모님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곱 같은 그 아버지에게서 요셉 같은 아들이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야,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어머니를요 굉장히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요 요셉 동생인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으로 죽게 되지요. 요셉에겐 베냐민 외에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 더 있습니다. 읍은 어머니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 1명, 그리고 남동생, 자기 친형제인 동생, 아직 너무나 어린 동생 하나.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성격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37장부터 보는 요셉의 모습은 삐뚤어진 모습이에요? 아니면 고든 모습입니까? 참 고든 모습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잘 자라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환경이 어려우면 나 삐뚤어질 거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것이 어쩌면 삐뚤어진 나의 모습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 때 우리는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성격이 삐뚤어지고 말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혈기를 부리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경쟁하며 거짓말하는 성품이 되기 쉬워요. 그러나 요셉을 보시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잘 자랐다는 건 뭡니까? 이런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잘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교육을 시켰을까요? 아빠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자랐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이 어려워도, 부모님이 어려워도 상처 없이 순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아래서도 굉장히 잘 자란 아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잘나거나 못난 부모가 없지요. 왜요? 우리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진짜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셉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요셉이 자라났던 환경이 어디냐면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요셉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여나 야곱이 요셉을 교육시킬 때, 야, 사람을 만날 땐 안달이 후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넘어뜨리려면 이 바깥다리 걸기를 해야지 저 사람은 잘 넘어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켰을까요? 야곱은 지금 이 정도 됐을 때는요, 35장 이후이기 때문에 이름이 뭘로 바뀐 때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때지요. 아마도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자기의 기질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2번 만났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삶의 전체의 흐름들을 아마도 이 야곱은 요셉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한 인간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인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약속의 땅 가운데 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 수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금요일 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참여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 쓰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까먹지 마십시오. 얘네들한테 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꾸준하게 참여하는 아이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면 믿음이 없지요. 그래서 늘 학교 끝나면 어디서 살았는지 아세요? 늘 교회 가서 살았습니다.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애들이랑 놀고, 교회 가서 기도는 열 가운데 기도는 한 두세 번밖에 안 했고요. 중학교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노는 게 재밌었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놀았어요. 아무도 터치를 안 하니까 애들이랑 놀고, 그 안에서 서로 기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게 참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요. 대부분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고백들을 참 많이 듣게 되지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요셉을 굉장히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물음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목사님, 그럼 왜 그렇게 고난을 줬을까요? 그렇게 잘 자란 아이면 그냥 딱 잡아다가 애굽에 두 번째로 바로 세우면 되지 왜 고난을 13년 동안 줬을까요? 이게 제가 성경에서 갖는 물음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는 물음표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총리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뭐는 원치 않아요? 이 13년 다 빼기 원하잖아요, 그죠? 자식들을 별로 사랑 안 하시는군요. 이놈 자식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13년의 고난을 그 극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에서 그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원인이 다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딱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딱 한 단어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훈련받는 그 한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과 2절에 나와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끝에 보니까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뭘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잘못을 뭐 했더라? 말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예요? 고자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 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요셉이 훈련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잘못된 모습을 말하라고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용서하라고 보여줬을까요? 당연히 제가 답을 또 뒤에 드렸지만 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 밖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약에 보면 죄로 나옵니다. 언어의 잘못들이라는 거지요. 이 요셉은 17살 됐을 때 아마도 17살 이전부터 계속 뭐 했을까요? 형들의 잘못을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 형은 뭐 잘못했고요. 늘 아버지 옆에서 저 형은 뭐 했고요. 아버지는 못 보는데 이 요셉은 늘 봤던 거지요. 그래서 뒤에서 딴짓하면 무조건 얘기한 거예요. 하지 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 그 불같은 고난을 겪어요. 이것이 진짜 이 노예로 팔려갈 만한 그런 죄예요? 아니, 죄라고 말할 수 없죠. 훈련입니까? 그런데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넘버원 다음인 두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하지요. 아니요, 꼭 한 나라의 두 번째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된 성숙한 사람이 됐을 때 가장 훈련이 안 되는 부분이 뭘까요? 혀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것으로 야고보 3장에 나와요. 혀는요,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요, 이 세계를 다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혀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혀가 불의의 그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에 대한 고난, 혀에 대한 훈련들을 이 요셉이 받기 시작을 한 거지요.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왜 이렇게 이 요셉이 불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지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그를 위하여 채색고를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뭐 때문에 고난받았을까요? 자, 그쵸, 편애입니다. 편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만 편애하는 것.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막내지요. 편애는 아닌데 어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 아이들이 불만이 그거였어요. 최근은 아닌데 초등학생 때 우리는 이러면 맞았는데 왜 쟤는 안 때려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짓 하면 맨날 맞았는데 왜 쟤는 똑같은 그런 짓 하는데 왜 안 때리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쟤 조그만 하면 어떻게 때리냐? 우리도 조금 했었는데 이러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딸이니까 더더욱 또 못 때리기도 하는데, 자, 편애라는 것이요, 그 아이의 성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공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은 제가 막내를 혼내는 거 보면 저한테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저도 매를 들면 셋째한테도 매를 똑같이 듭니다. 쟤네들은 때렸는데 쟤네 안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은이하고 지민이가 격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이 자녀가 4명이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더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편애를 하면 요셉이 그렇게 말에 절제를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편애가 아니었을까? 편애를 받다 보면 성격이 곧게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편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서 분리시키는 거죠. 몇 년을요? 13년 플러스 2년 15년 동안 아버지와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2년 지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나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 아버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편애란 그렇게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자녀의 성품이나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게끔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꿈입니다. 자, 이 꿈은 이중적인데요. 제가 이 꿈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는 부정적인 거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한번 5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매 말. 그지요? 자, 뒤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지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9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하여. 또 말해요. 자, 이 말할 때는 형님들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형님들 제가 꿈을 안 꿨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형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라. 말할 때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형들한테 얘기했을까요? 해와 달이, 그 11별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할 때 이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겸손하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요셉이 많이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부정적인 꿈에 대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지요. 그런데 이 원대한 꿈과 비전을 잘못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이 좀 부정적인 것이라면 요셉에게서 또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말씀의 제목 꿈쟁이라는 말처럼 꿈꾸는 사람이었던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꿈이야말로 요셉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그 극한, 아주 밑바닥, 노예,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 극한 불같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요셉이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과 비전이 바로 이 요셉이 요셉을 되게 할 수 있게끔 했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 꿈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저희 자녀들도 있고, 우리 권동카 집사님 자녀들이 있고, 딱 2 가정 자녀들이네. 근데 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요즘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꿈이 있는 아이들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대학으로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꿈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꿈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청년들 N포 시대라는 거 들어보셨죠? N포. 다 포기하는 게 N포입니다. N에는요 무한대입니다. 자기가 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꿈이 희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품고 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꿈은 뭐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으로만 그들의 꿈이 끝나버리는 거지요. 보통은 여러분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동물들은 꿈이 없어요. 동물은 어떻게 삽니까? 그날 사는 거예요. 그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요,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1년을 계획하고 살아요. 그리고 10년을 계획하고 살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지요. 우리 어르신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요? 아니요. 어르신들이 어쩌면 이 어린아이들보다 더 청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어르신들 뭐 배우러 다니시잖아요. 왜 배우러 다니실까요? 꿈이 있는 거지요. 뭐 하나 배워서 뭘 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몸이 달라지고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튼튼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건장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꿈이 없으면 얼굴이 죽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자라날 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요, 꿈이 딱 한 가지예요. 굉장히 피부적인 꿈을 꿉니다. 현실적인 꿈을 꿔요. 권력에 대한 꿈, 부에 대한 꿈, 인기에 대한 꿈. 요새는요, 아이돌에 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요,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꿈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꿈이 나에게서, 인간에게서 온 꿈이냐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이 꿈이 있어야지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상, 자기의 미래, 자기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특징입니다. 꿈을 잘못 꾸면 백일몽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너무 열심히 지나치면 미쳤다라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꿈, 정말 하나님을 위한 꿈, 이런 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은요, 들으면 허황돼요. 자, 허황되다는 말은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요셉이 꿈을 보세요. 이게 딱 들어보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면 황당무계한 꿈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은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더 미래를 바라보며 더 위대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현실에 맞춘 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 꿈을 가지고 계시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맨날 이렇게 조금 아내가 좀 남자가 큰 꿈 좀 같지, 이걸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현실적이거든요. 왜 현실적이냐면 저희 아버지가 현실적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에 딱 맞춰서 아닌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앞에 나가서 이런 걸 이렇게 꿈을 꾸면서 가셨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항상 심어주신 건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보면 항상 현실적인 것을 보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이 될까요? 부정적이 될까요? 현실만 보면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은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보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면 미래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늘 이렇게 트레이닝 받는 게 그 부분입니다. 좀 미래를 보고 갑시다. 근데 들은 맞아요. 처음에는 에이 제가 그랬는데 들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국한되어 있는 그 눈은요, 우리가 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 분명히 55년이 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부셔서 본당을 10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을 세우는 것, 이건 하나님 비전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비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요셉 같은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품는 더 큰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믿음에 대해서는 목사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딱 다니는 아이들 붙잡아서 어떻든 간에 구워 삼든 뭐하든 믿음 가운데 이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담임 목사보다 더 큰 믿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성숙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성장시켜서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교회를 부피를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큰 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죠?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크게 가지셔야지요. 더 큰 꿈을 가지면요, 조그만한 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뭐 까짓 거 그거는 그냥 묻고. 왜요?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키워 나가는 것에 더 중심을 두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공동체의 모임을 할 때는요, 현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건덕가 집사님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꿈이 보입니다. 근데 얘들은 못 보더라고요. 근데 말해줬는데도 잘 몰라요. 아직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게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껏 만났던 아이들을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큰 꿈들을 그들에게 줬던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그 꿈을 심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요 13년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 믿음과 이 꿈,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 가운데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요셉처럼 그 꿈을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금광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적인 현실에 있는 우리 교회, 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금광교회 하면 요셉 같은 교회, 이런 고백이 있는, 왜요? 최근에 한 6, 7년 동안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달려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또 이 수협에 나오신 분들만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협에 나오신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난 복받은 사람이야. 고백을 하셔야 돼요.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요, 꿈을 가지셔야 되고요, 각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꿈을 좀 더 크게, 더 넓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요셉을 나눌 때 그 꿈이 좀 더 구체화되고 더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